말씀 2장 1절로 13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기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읽읍시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높이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저희가 2021년에 스가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2021년은 재편의 해 또 리셋의 해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편의 해 또 리셋의 해에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주의 임재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셋이 일어나고 재편이 일어날 때는 누구도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지 성공하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전폭적인 어떤 페이버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고 또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거하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냥 자동적으로 항상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어떨 때는 근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근심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으실 때도 있고 근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기뻐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를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는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셔서 그 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고 그 성전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임할 축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얘기는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셨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어떤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어떤 축복이 부어질 건가 그 내용을 굉장히 다각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가랴서를 살펴보면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회복하시는 모든 축복들이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이제 환상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 환상을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을 좀 이어서 살펴볼 텐데,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서 측량치를 빼어드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읍을 회복하시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과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저께 잠깐 나눴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얘기한다면, 성읍은 우리 삶의 터전을 얘기합니다. 성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있는데 영적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삶의 모든 균형들이 무너져 있고 수입도 지금 몇 개월씩 한 푼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리가 없습니다. 잠깐은 그런 기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요, 우리 삶의 터전이 정상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져야 영적인 생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적인 터전이 없으면 성전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없는데 성전을 어디다 세우겠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터전 위에 성전이 서는 거죠. 반대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것도 물론 성전입니다. 그러나 또 성전을 세우기 위한 터전이 되는 것은 또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가 어쨌거나 함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성읍을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제 잠깐 살펴봤던 것이, 우리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머무실 집 여호와의 성전을 당신의 백성들이 헌신하여서 지을 때 이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 그 성읍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는 이 성읍, 삶의 터전이 되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지으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오늘은 그 2장의 내용들,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을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삶의 터전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특징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특징들을 이어서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4절에 보면 그 성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예루살렘 성, 주의 백성들이 터전이 되는 이 성읍의 첫 번째 특징은요, 풍성함입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성읍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래요. 성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이 그곳에 거하게 돼서, 아이고 이 성곽 가지고는 이제 포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성곽을 더 허물어버리고 그 지경을, 성곽을 허물고 넓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차고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터전의 특징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삶의 터전을 세우시는 자는 처음부터 이런 터전을 주시지 않으실 수는 있어요. 어저께 살펴봤죠? 처음엔 하나님께서 그냥 간신히 살아갈 만한 터전을 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터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읍을 먼저 세우기를 힘쓰는가,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테스트에 통과한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터전을 넓히시는데, 어떻게 넓히시냐면 성곽에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 성곽을 헐어버리고, 헐어버리는 자, 하여간 그 성곽에 담을 수가 없어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정도로 그곳에 사람이 넘치고 그곳에 가축이 넘치는 그런 터전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그 성읍에는 사람이 많을 거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주의 임재가 있는 것. 그리고 주의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전이 준비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은 재편의 해가 될 것인데 영적으로도 재편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편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면 특별히 영적인 재편은 임재를 쫓아서 일어날 거예요. 임재를 쫓아서 일어날 것이에요. 주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빠지지 않는, 모이지 않는 그런 재편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재편의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재편의 열쇠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2021년도 재편이 일어날 텐데 이 재편의 핵심은 뭐냐면 이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곳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은 편안한 시설이나 넓은 건물이나 좋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부수적인 것들은 이 재편의 때 미안하지만 무너짐을 면치 어려울 거예요. 무너짐을 면치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재편이니까. 그리고 이 재편의 때는 결국 본질로 승부하게 되는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주의 임재를 통해서 이 재편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재편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곳엔 무엇이 많다고 했냐면 가축들이 많을 거라 그랬어요. 가축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어떤 소유, 또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뭐 부와 재산과 이런 걸 통칭하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뭐 소유할 만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오늘날처럼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오늘날처럼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부자다 그러면은 양 몇 마리 있어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물질적인 풍요함 또는 뭐 재정 이런 것들의 상징이 가축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결국 가축도 풍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풍성함들을 주의 임재를 쫓아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내면에 넉넉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풍성함을 쫓아서 재정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이 땅에서의 누려야 될 것들도, 소유도 넉넉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터전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터전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그 중심에 있는 터전,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성전이 중심에 있도록 힘쓰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터전에 머무시기를 힘쓰십시오. 주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쫓아서 모든 가축과 사람들이 정렬하게 될 거예요. 주의 임재를 쫓아서 사람과 가축들이 정렬하게 될 거예요. 복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1년 동안, 아니 1년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두 종류의 터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 종류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세운 인간의 성이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살펴본 예루살렘이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터전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의 손으로 세우는
사람이 세운 터전 또는 사람이 세운 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세운,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성의 특징은 뭐냐면 그 성을 세우는 동기가 두려움과 욕심이에요. 인간이 세우는 성, 인간이 세우는 터전의 특징은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열심히 삶의 터전을 세웁니다. 열심히 삶의 터전을 세워야 스펙을 쌓기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터를 닦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터를 닦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깊게 파보면 두려움과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성이 있고 하나님이 세운 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세운 성의 특징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터전을 얘기하죠. 우리 삶의 터전을 열심히 세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도 하고 가정을 하기도 하고 가정을 이제 새로 이루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터전들을 열심히 세우고 만듭니다.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과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하여 돈을 모으고 또 욕심 때문에 자녀를 키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 줄 성 또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 줄 성을 열심히 쌓습니다. 그 성이 여러분 사람이 쌓는 가인의 성입니다. 가인의 성. 성경에는 가인이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졌는데 하여간 가인이 쌓았던 가인의 성입니다. 자, 성경 창세기를 잠깐 봅시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쌓았던 성, 가인성 또는 에녹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에녹이라 이름한 에녹성 또는 가인성을 쌓는데 이 가인의 성을 쌓았던 동기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떠났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유리방황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 줄 분이 없어진 거야. 내 불성곽이 없어진 거예요. 나를 보호해 줄 분이 없어지고 나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원수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잡아가거나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기 시작하죠. 가인의 성의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또 하나의 동기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동기는 뭐냐면 욕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2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욕심을 쫓아서 2명의 아내를 얻고 또 욕심을 쫓아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들을 정복하고 또 나중에 보면 욕심을 쫓아서 어린아이를 죽입니다. 어린 소년을 죽이는데 소년은 청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입니다. 자, 이렇듯이 이 가인이 해왔던 것은 뭐냐면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었고 그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사람이 쌓는 성, 가인성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과 욕심을 쫓아서 쌓는 성이에요. 두려움과 욕심을 쫓아서 쌓는 성이에요. 열심히 우리가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왜 삶의 터전을 만듭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삶의 터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동기로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삶의 터전을 열심히 닦습니다. 일터를 만들기도 하고 취업을 하기도 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스펙을 쌓기도 하고 학교를 들어가기도 하고 하여간 열심히 터를 닦는데 왜 터를 닦아요?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말로 하면 소망을 이루고 좋은 말로 하면 꿈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가 아니라면 그것은 욕심이죠. 하여간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터를 닦습니다. 열심히 터를 닦습니다. 가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을 쌓습니다. 열심히 터전을 닦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찾아오냐 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 터를 닦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과 원수가 됐거든. 수많은 사람과 원수가 되었거든요. 두려운 겁니다. 저 원수가 나한테 꼬지라면 어떡하지? 일을 하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
터전을 더 튼튼히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어떤 환경의 흔들림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한 성을 쌓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권력들을 얻고 더 많은 인맥을 만들고 더 많은 학벌을 쌓고, 하여간 더 튼튼하게 계속 터전을 닦고 성을 쌓아 올라갑니다. 가인의 성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쌓은 성입니다. 두려움과 욕심. 자, 이것이 사람이 쌓는 성, 터전을 건축하는 이유고, 동시에 그것이 뭐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욕심과 두려움이에요. 죄의 본질은 욕심과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낯을 떠났거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죄의 본질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가인의 쌓은 성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열심히 터전을 쌓긴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호와의 임재가 부재합니다. 동시에 그 성은요, 그 성은 죄가 기초가 된 성이에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과 욕심이 기초가 된 성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그 성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없어요. 그 임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풍요함이라 그랬어요. 사람과 가축이 풍요롭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임재가 부재한 사람의 손으로 쌓은 성,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특징은 뭐냐 하면 풍요로움이 없는 거예요. 첫째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혼이요, 메말라요. 사람이 여러분 열심히 터전을 쌓게 되면 영혼이 메마르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동기로 열심히 터전을 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영혼의 메마름을 느껴요. 터전을 쌓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힘으로 쌓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 두려움과 욕심에 의해서, 잘못된 힘, 사람의 힘으로 열심히 성을 쌓아가면 그 성은 100% 가인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영혼이 메말라가요. 영혼이 핍절돼가요. 그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계속 쫓겨요. 성을 쌓아도 두려워요. 더 튼튼히 쌓아야 될 것 같아.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 같아.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것 같아. 계속 불안해요. 여유가 없고 계속 쫓깁니다. 그것이 가인의 성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혼은 황폐하고 마음엔 여유가 없고 관계가 깨어지고 미움과 경쟁이 지배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 내 영혼을 힘들게 하고, 또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라고 하는 광풍이 우리를 계속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라도 얻으면 다행인데 이것도 얻을지 말지 잘 몰라요. 때에 따라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이 메마르고 마음이 황폐해지면요,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우리가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안에 평강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안에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주어져도 마음이 계속 불안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불쌍한 것은 뭐냐면 특별히 이런 재편의 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조차 얻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쌓은 성은 그런 상황조차도, 그런 상황이 올 때 물질적인 풍요로움조차도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가련한 인생입니다. 가련한 인생입니다. 자, 반면 주께서 쌓으시는 성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주께서 쌓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제공하시고 제안하시는 성입니다. 자, 이 성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세워지는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성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알아서 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성벽을 세울 때 보면 성실하게 일합니다.
성실하게 일하지만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지휘하시고 그것을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터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 터전은 언제 세워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헌신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다 쏟아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시는 성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터전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성은 그 동기가 욕심과 두려움이라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동기가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 동기가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가인의 성의 동기는 욕심과 두려움이라면, 여호와의 성,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루살렘, 그 성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고 주의 백성들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에요. 주의 임재를 향한 열심이에요.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부으셔서 세우시는 것이 여호와의 전이에요. 2021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성을 쌓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쌓는 성의 성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가인의 성이 될 것인지 예루살렘이 될 것인지. 만약에 그 동기가 나의 어떤 욕심이나 두려움에 의해서 쌓는 성이라면 두려워하십시오. 그 성이 밖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일 수 있고 밖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안전해 보일 수 있어도 그 성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성이 될 거예요. 크고 화려해 보이는 큰 성 바벨론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곳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성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주의 전을 향한 열심, 여호와의 집을 향한 열심,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동기라면 2021년은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해가 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해가 될 거예요. 그 성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강권적으로 세우시는 성이 될 거예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는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의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넉넉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풍성함을 누리신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 이 성읍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여호와께서 제공하시는 터전, 이 성의 특징은 뭐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밖으로는 불성곽이 있고요, 안으로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성의 두 번째 특징은 밖으로는 불성곽이 두르고 있고요, 여호와의 불, 그리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의 특징입니다. 자, 첫째, 밖으로는 불성곽이 있습니다. 사실은 불성곽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불로 성곽이 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신대요.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호하심에 대한. 이 가인의 성곽은요, 두려움으로 인해 인간이 쌓아 올린 성곽입니다. 뭐 돈, 권력, 스펙, 인맥, 그러니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서 쌓아 올린, 두려움으로 쌓아 올린 성벽입니다. 뭐 재정이나 건강이나 가정과 같은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빼앗길까봐, 무너질까봐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성벽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4장 15절, 아까 읽었던 그 창세기 4장의 중간에 껴있는 구절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제안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스가랴에게 내가 예루살렘에게는 불성곽이 될 거야. 내가 나의 백성들은 불로 둘러치고 지킬 거야. 똑같은 말씀을 가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표를 줘서 네가 죽지 않도록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 줄게. 내가 너의 성곽이 되어 줄게. 약속을 했는데 이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 보호하심을요 가인이 거부한 거예요. 이 보호하심을 거부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거부하냐면 불신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이 튼튼한 벽돌들이 훨씬 더 믿음직합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한 거예요. 불신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성각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눈에 보이는 힘을, 눈에 보이는 돌멩이를, 눈에 보이는 벽돌을 더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성을 쌓습니다. 내가 나를 보호할 거야.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불성각이 두르고 있는 성읍이에요. 이 성에 그래서 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셔. 여호와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불성각으로 나를 지키고 계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가인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주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인의 성읍에 머물기를 선택해요. 장차 망할 성인데, 장차 무너질 성인데. 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성에 머무는 자들이 되십시오. 가인의 성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에 머무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호와의 성은 우리 힘으로 쌓아놓은 성곽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은 여호와의 불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완전한 임재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처럼, 소멸하는 불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에 거하기로 선택한 사람, 이 성에 거하기로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나를 두르고 계시지. 마음의 평강이 있을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곽은 비록 없을지라도 넉넉한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의 불이 밤이나 낮이나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2021년 여러분 어느 성에 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2021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안하십니다. 여긴 나의 성 예루살렘이 있다. 내가 세우는 성 예루살렘이 있는데 너는 이 성에 거할 것이냐, 아니면 네가 쌓아놓은 터전 가인성에 거할 것이냐. 모든 사람 앞에 선택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재편의 때에 여호와의 성에 거하기로 선택한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불성각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안전함이 우리 뒤를 따를 것입니다. 2021년이 여러분 평생에 가장 안전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평안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안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표를 주겠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성을 쌓아 올리는 자들은 2021년 한 해가 가장 불안한 한 해가 될 거예요. 어이쿠,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어이쿠, 이런 변혁 가운데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 터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불안함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를 괴롭게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앞에 주어진 선택입니다. 어느 성에 머무시겠습니까? 어느 성에 머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에 머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밖으로는 이 보호하심이 있다면 안으로는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더 작은 자가 더 큰 자의 어떤 것들을 볼 때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주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이거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당신하고 같이 있게 됨으로써 당신의 그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한 어떤 것에 내가 편승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스럽다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영광은 자기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뭐 그런 사람의 어떠함이 내 가운데 투영될 때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왜 하나님의 속성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투영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성품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구체적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나고요. 그 영광은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영광은 구체적으로 전혀 다른 질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에 거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성 밖에 거하는 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질서를 보게 될 거예요. 2021년은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은 여호와의 영광 그 테두리 바깥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여호와의 성에 거하기로 선택한 자들은 여호와의 성 밖에서 전혀 다른 질서들이 막 세워지고 무너지고 휘몰아쳐 갈 때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광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선택할 때 이 세상에 세워지고 무너지고 또 새롭게 일어나고 과거로 사라져가는 모든 질서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세우시는 전혀 다른 질서, 거룩함에 기초하며 사랑에 기초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기초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기초한 전혀 다른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데 특별히 지금 방금 읽으셨던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이 약속은요, 물리적으로는 느헤미야 때 이루어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느헤미야 때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성취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주의 전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불성각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그 지역에 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 한국의 역사를 여러분 돌아보게 되면 이 일에 대한 증언자 아닙니까? 간증 아닙니까? 1950년대에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터전이 무너졌어요.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950년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1960년대 정도 들어서게 되니까 최소한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최소한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셔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여전히 보릿고개도 있었고 그렇지만 1950년대는 정말 아무 터전도 없었죠. 집도 없고 병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1960년대가 됐을 때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터전이 마련됐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터전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포인트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여호와의 축복은 이 선택이 결정한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우리 믿음의 아비 세대들의 선택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열매예요. 그때 무슨 선택을 했냐면 더 튼튼한 터전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더 튼튼한 터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새마을운동도 나오고 나중에 보면은 산업화도 이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그것이 여러분 성실하다고 해서 전부 다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성실하게 일했다고 해서 이런 터전을 닦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 나라도 없어요.
하나라도 없어요. 적어도 근대사에선 대한민국이 유일한 예였어요. 단순히 성실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뛰어넘은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면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결정이었어요. 그 선택이 뭐였어요? 털을 더 튼튼히 하는 선택이 아니라, 비록 나도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나도 지금 집이 없고, 나도 지금 부족함이 정말 많지만, 많은 필요가 있지만, 그것보다 여호와의 전을 먼저 세우겠어. 여호와의 집을 먼저 세우겠어.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곳곳에 기도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남한 땅 전역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또 기도의 집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것이 곧 여호와의 전을 세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것이 여호와의 전을 세우는 그 시대적인 표현이었어요. 70년대, 80년대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아마 좀 다른 모습으로 표현돼야 될 수도 있어요. 꼭 그것이 건물로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 시대적인 사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옛날 것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사명을 봐야지. 그 시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을 때는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없는데 어디서 세우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지금은 여러분 장소가 많이 있으니까 꼭 건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뭐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있는 시대적인 과업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60년대 70년대에 정말 헌신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세우자, 여호와의 집을 세우자. 그래서 자기 집이 없어도 성전 먼저 세우고요, 자기 집이 없어도 교회 먼저 세우고요, 정말 집 팔고 논 팔고 또 집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담보 잡혀가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여러분, 이들을 어디에 거주하게 했냐면 가인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 거예요. 이 선택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80년대, 90년대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 성에 사람과 가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정말 여러분, 성읍 없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됐어요. 예. 80년대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봤더니 수백만이 모여서 건물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성벽 없는, 그런 성읍이 됐어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정말 교회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건물을 헛고 새로 짓고, 놀라운 부흥을 맛봤어요. 사람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가축도 늘어났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같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 주차장에 차라는 게 없었어요. 왜?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차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많은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많은 복. 여호와 하나님이 그대로 이 약속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또 70년대 8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여호와의 불성곽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망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언했던 것만 해도 수십 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리시고 지키시고 불성곽이 우리를 지켜오셨어요. 또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적어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요. 이 한국의 놀라운 부흥을 보겠다고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으로 교회 구경하러 왔어요. 그때 이슈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면서 왔어요. 거룩한 땅 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오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겠다고 몰려왔어요. 이 약속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지난 30년 40년 동안의 한국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헌신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셨는가.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2021년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고 제안하십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제안하시는데 뭐라고 제안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을 내가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너는 준비가 되었느냐. 예루살렘 성을 내가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성곽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너는 준비가 되었느냐. 그 준비는 여러분 성곽을 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야, 성곽은 내가 세울 거야. 예루살렘 성곽은 내가 세울 거야. 너희는 성전을 세울 준비가 되었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임재를 가져올 준비가 되었느냐? 너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느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를 기뻐할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한국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읍을 증축할 것이고, 다시 한번 불성곽이 되실 것이고,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영광을 두실 것인데 이 준비가 되었냐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증축할 준비가 되었냐고요? 아니요, 성전을 세울 준비가 되었으니, 성전을 세울 준비가 되었나이다. 비록 재편이 일어나는 이 해에 우리 가운데 많은 폭풍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예,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세우기를 선택합니다. 성읍이 아니라, 성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많은 경우 성경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도전하지 성곽을 건축하라고 도전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 한 번 빼고는. 느헤미야 때는 약간 다른 컨텍스트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느헤미야 때 빼고는요, 여러분, 오히려 성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지. 여호와는 나의 강한 산성이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지 물리적인 성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완전 컨텍스트가 다른 거고요. 하여간 느헤미야서를 제외하고서는 성경을 잘 찾아보십시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한 군데도 성을 쌓으라는 말이 없어요. 성을 쌓으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곽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가 성곽이 되실 거거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곽을 쌓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성곽 되심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성곽을 쌓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은 성곽을 쌓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도전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곽을 세우는 자들은 가인 성에 갇히게 될 겁니다. 가인의 성에 살기를 선택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성, 인간의 두려움으로 세워지는 성, 인간의 욕심을 따라 세워지는 성,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복이 없어요. 2021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성에 여러분 거하시겠습니까? 가인의 성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성에 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에요. 가인의 성에 거하는 자들은 성곽을 쌓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 가인 성에 거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성에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성곽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야. 내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야. 최고의 것으로 세우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기에 힘쓰는 그 사람들은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곽을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성전을 세우기에
온 마음과 힘을 들였던 자들은 내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전을 세우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쏟았던 자들은 2021년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전을, 예루살렘 터전을, 그 성곽을 어떻게 넓히시고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인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쌓아가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려움과 욕심을 쫓아 쌓아가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쌓아가시는 성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2021년 한 해가 예루살렘 성을 세우신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여,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쌓아가는 가인 성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신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성을 세워주십시오. 여호와의 성을 세워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부르시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